우리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쳐 줬고 배워야 되는 거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사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요. 죽은 자라고요.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그때 우리도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때 같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니까요. 이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7절 개역 개정.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사는 것입니다. 가지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머리이신 예수님 떠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이시고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뭐예요? 생수가 나오잖아요. 생수가. 그걸 마시고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이 생수란 말이에요. 생수.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 누구예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생수를 어떻게 마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 목마르지 않을까요? 그럼 죽은 자니까 목이 안 말라. 산자는 물을 마셔야 되니까 목 말라. 산자는 목이 말라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와서 이제 마시는 것입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르침 받아서 생수를 막 마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십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고 속이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육체 겉모습에 할례를 행했다고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영에 있고,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마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육체에 할례를 행했다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율법 조문을 자기들이 열심히 지켜서 할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진리 그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요. 포도나무이시고 그 반석이신 목자이신 또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 예수님을 알려준다 이거예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해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만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이 아가페 사랑이시잖아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아가페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 양은 이제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은 내 목자가 됐어요. 목자는요, 양을 돌보고 양을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입니까? 그러면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소리예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은 뭐예요? 내 안에 사시니까 나를 알죠. 우리를 알아요.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우리는 밖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야 이렇게 하자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목자가 앞서 가시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먼저 앞서가면 나는 염소예요. 염소는 먼저 지가 앞서가.
양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앞서갈 수가 없어. 이렇게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아가페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두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언약. 모세 율법이잖아요. 왜? 그거 첫 번째 언약 말고 우리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 되죠. 첫 번째 언약 말고는 두 번째 언약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 그 맞은편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언약은 뭐예요? 세우신 언약의 말씀 두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게 하사. 이 사랑하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어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뭘 하늘에 올라가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데.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이보다 가까울 수 없어요. 내 안에 같이 사시니까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마음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법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안에 두신다는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새 언약을 맺게 하시잖아요. 그건 내가 나의 법. 누구예요? 이게 나의 법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 그들의 속에 두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사셔요. 마음에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전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언약을 세울 때요, 짐승의 피를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뭐예요? 이 첫 번째 언약을 쫙 얘기하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내가 지킬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8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다 뿌리는 거예요. 이거 다 뿌려. 피를 다 뿌려요. 그러니까 피를 다 맞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세우려니까, 하나님과 언약 세우려니까 피가 반드시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은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한 새 언약을 세울 때는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게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역, 표준 세 번역.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겠다고 세운 더 좋은 언약. 이것은 뭐예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럴 때 누구의 피를 뿌리시는 것입니까?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울 때 첫 번째 언약은 짐승의 소라 그나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세울 때는 어떻게 누구의 피를 뿌려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어렵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첫 언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렸는데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다 쏟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는 거, 언약의 피. 지금 새 언약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피.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언약.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새 언약을 맺어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피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쏟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쉬운 성경. 그중 한 참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바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을 요한일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성령님이 뭘로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어요. 그럼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왜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피를 어디에 뿌리는 거예요? 보여요. 첫 언약도 그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다 뿌렸어요. 그 예수님의 피는 어디에다 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 이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마음에 이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새 언약으로 있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언약으로 심겨진 것입니다. 곧 두 번째 언약이시고 새 언약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목자가 되시며 우리는 뭐예요? 그의 양이 됩니다. 양은요, 목자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자가 지키는 한 어떤
짐승도 우리를 해치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잖아요. 주님이 반석이세요. 주님이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뭐예요? 반석이시고 포도나무이신, 포도나무부터 주님으로부터 뭐예요? 생수를 공급받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시고 부활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또 영광, 빛으로, 또 생수로, 생명으로 계시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서 목자도 되시고 포도나무도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뭘 듣고 믿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무엇을 듣고 믿으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것이 복음이에요.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전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어떻게 행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그 모리아산 거기 제단의 산에서 뭐예요? 제물로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벌써요. 제물로 바친 걸.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자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실 걸 믿음으로 할례를 행해 주세요 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세요 하고 언약을 알고 믿고, 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의 내용이 할례를 행해 주신다는 것.
골로새 이 할례는 골로새 2장 11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각 사람을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할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누가 할례를 행해 주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시는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려고, 성령으로. 셋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뭐예요? 16장에 보니까 사람 말 듣고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너는 그렇게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식 주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왜 믿지 못하고 네 인간의 노력으로 자식을 낳느냐. 이제는 사람 말 듣지 말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래요.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려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요.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이 언약이 결국, 이 내용이 뭐예요? 결국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하나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이 피를 뿌렸잖아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마음에서 이제 뿌려 주시는 거예요. 그 피를. 주님은 이 한 가지만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이랬을 때, 그러니까 새 언약만 이루세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만.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너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언약이 뭐예요? 이 한 가지 일이 뭐예요? 13장 32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 이게 뭐예요?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약속, 그게 뭐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복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새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에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새 언약이니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지금 그걸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새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곧 새 언약을 믿는 것이고,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는데 새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이루어줄 수가 없어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뭐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 생명으로, 주님의 그 생명이 있어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을 따르고 살 수 있죠. 주님 안에서 살려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양의 문이세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오직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조문으로 들어가라. 조문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양의 무리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다른 사람들이 몰라 이거를.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어. 열심히 뭐하고 뭐 다 망한다 이거예요.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복음 새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겠다는 약속,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새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들어오실 수 없다고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사시겠다는 약속,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복음이 어렵고 믿기 어렵습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요, 육신의 생명과 맞지 않고 세상의 정서, 그 세상의 어떤 흐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두루도는 화양검과 거품과 그룹들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먹은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뭐예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먹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잖아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무나 못 들어와요. 불칼이 있어도 들어오려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길을 아무에게나 열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열어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자기 백성들에게만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만 구원받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야곱 이스라엘 택했다는 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택했다는 것입니다. 42장 1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누구예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3장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나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서 생수를 마시게 한다 이거예요. 택한 자에게만 마시게 한다 이거예요. 택한 자에게만.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만 택했다 이거예요. 이제 들으라. 45장 4절. 45장 4절. 44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44장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예수로나. 이스라엘만, 여수론이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만 택했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택한 자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어요.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4절 택한 자 자기 백성들에게만 뭐예요? 그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사회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됐다 이거예요.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택한 자들을 위해서만 이 복음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특별히 택한 자들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택하신 자들은 누군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전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그 새 언약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방인들도 다 우리들도 다 들어가잖아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으니까요. 할렐루야. 시편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할렐루야. 택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예요.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다윗에게 무슨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들이 뭐예요? 택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알고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셔서 우리 안에 사실 거는 걸 믿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계심을 알고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살지 않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니까요. 우리 모두 복음 새 언약을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걸 듣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